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강산 봄 돌아와 밭갈 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천지와 만물의 주재자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렵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다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사느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은 혼돈하여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날씨의 이상을 듣게 됩니다. 저희가 영으로 깨어 있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옵시고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지켜져 왔음을 잊지 않고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하여 가게 하며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어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치유되어지고 지금도 살아서 가족 상봉의 날과 고향 땅을 밟아보기를 소원한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온전히 수호하고 외세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국민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며 국민들의 갈등을 잘 봉합하며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연세 많으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영혼이 갈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사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여 가게 하옵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하사 기도로 성장하여 가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벽 미명부터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되어진 직분자들이 앞으로 교육을 잘 받으며 더욱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말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새롭게 선택되어진 직분자들과 함께 저희가 기도로 동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됨을 잊지 않고 중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저희 교회가 아직도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보내어 주옵소서. 또 자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나누어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함께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저희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세상을 이기며 복의 통로가 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신 이 말씀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회중이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전체를 보아야 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 없어서 3절까지를 읽고 12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3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디크인데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으며 신앙적으로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로 검증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항구적인 태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라는 말은 의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사용한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자리가 공석입니다만 이제 곧 누군가 대통령이 되겠지요. 만약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겠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대통령 됐으니까 한턱 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접을 합니까? 우리가 대접을 하지요. 그냥 평소에 먹던 대로 할까요? 정성을 다해 준비할까요? 정성을 다할 거면 안 되면 뭐 돈을 빌려서라도 좋다는 건 다 사가지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보면 집에 가서 밥 먹는 갑자기 이렇게 불쑥 쳐들어가서 밥 먹는 그런 프로그램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던 연예인이 와서 자기 집에 벨 누르려고 서 있는 걸 보고 애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광경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니까 자기 엄마한테 더 좋은 거 내놓으라고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라고 간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접을 받기에 정말 합당한 분일까? 합당하다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겠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고도 남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정직하다라는 말은 조금도 왜곡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습니다. 말씀이 번역되어서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될 때는 그 번역을 전달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단어 사용에 미숙함이 보이는 사례들이 성경에도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시 번역되면서 바르게 교정되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자체는 조금도 바뀌거나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바꾸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류에 대해서 손댈 수 있는 이가 다른 이면 내 말은 거짓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류를 교정하는 이도 나 자신이면, 그리고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건 다 바꿀 수 있죠. 되돌려 놓고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나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함은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지켜내셨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으려면요, 죄인도 그냥 다 용납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성자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문제를 풀어버리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풀어버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게 구체화되어 버린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말 이 땅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공약만 남발하고 시행할 수 없다면 결국 무능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만유의 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버렸는데 아직 다 알지도 못하고 더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찬양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압도적인 분이십니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죽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나에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변질되지도 왜곡되지도 않습니다.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망쳐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기인하여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범주까지도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지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 나라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이라는 말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나라를 지켜내었던 분들을 기억하며 그 공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현충일이 호국보훈의 의미를 담은 대표적인 기념일이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전쟁, 6.25 전쟁도 6월에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라가 지켜졌고 지금은 건재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될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준 우리 조상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 될까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 그대로 그 방법 안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럴수록 이 나라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대통령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여야 하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미래에 대한 비전은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공감의 본질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두 밖에서 들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답을 얻어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답을 얻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안에서 답을 얻어서 교회 밖을 향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왜 교회 밖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에 모이면 저 사람은 누구를 찍을까? 저 사람 누굴 찍을까? 나는 이 사람을 찍을 건데 저 사람하고 말을 붙이면 괜찮을까? 저 사람 나랑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얘기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적 가치보다 현실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아무리 무게를 실어봐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만 유통기한이 없지 세상의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체는 이 반대급부를 싫어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승리하고 누군가가 패배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온전해 보이던 것들의 유통기한이 딱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이 나오고 이 반을 통한 개선의 합이 나오는 것이 변증법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변증법 자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완벽하게 대조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폐해집니다.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바뀔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거하여 살겠습니까? 아니면 요동치는 이 땅의 권세에 기대어 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이 시대의 체제와 지도자와 권력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의 지도자와 체제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지도자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한 삶 이상의 안정감이 영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벌써 주어지는데 우리가 왜 유통기한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금보다 더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더 신앙적일수록 이 땅을 향하여 내릴 수 있는 나의 모든 판단이 그만큼 덜 어리석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렸던 정치적인 견해와 판단이 다 옳았을까요?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은 그게 아닌 것이죠. 말씀에 충실해야만 그 안목으로 인격적인 지도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그 부분에만 순종이 돼버리면 민주주의와는 사실상 거의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가 존중되고 보장되며 그 안에서 양심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서로 사랑하고 지켜줌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고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며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한다. 기독교 정신과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이것을 기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권력을 독점하면 거기에 저항하고 그렇게 해서 그 힘을 펴뜨리고 나면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 온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들 보십시오. 민주주의 제도와 사실상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공동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공동의회에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회장인 제가 일꾼 다 세우면 되죠. 당회가 결정해서 일꾼 다 세우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민주주의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인적인 행세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 민주주의를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가치만 온전히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국가 이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체주의자들입니다. 민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인권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희생은 당연히 막아서야 합니다만 그 불의함을 징벌하겠다고 내가 불의함을 자행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최상의 선택지가 바울에게 없었다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모든 걸 다 내려놓아도 괜찮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건재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신앙을 가지고 모든 길을 뚫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고, 그런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복받기를 원하면 그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이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몰라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오늘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농사꾼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풍년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꾼들이 풍년이 되면 가치가 보장돼야 됩니다.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요, 풍년이 고통이 됩니다. 많이 보셨지요? 너무너무 풍년이 돼서 농산물이 차고 넘치는데 팔지를 못해서 전부 갈아엎으면 그게 풍년입니까? 세상에는 마음대로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 나라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강대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선진 국가들이 우리를 지탱해줘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를 계몽시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느 나라도 남의 도움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면할 수는 있겠지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으면 우리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한데 우리가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은 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다르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왜곡되어 버린 가치를 정의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기독교와 사이비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통로는 열려야 합니다. 교회는 절박한 사람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절박함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어떤 이념보다 수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규범보다 더 높은 규범이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넘쳐야 교회 밖으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선봉에 서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부록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이웃 사랑에서부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의 약속이 지켜질수록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공동체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공동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결국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완성형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가며 거기에 맞출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애국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국자는요, 자기 애국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좋다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리석음을 조금이라도 면하려고 하죠. 애국자는요, 자기가 애국자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허락된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정말 내가 뭘 하면 이 나라에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공공질서를 어기고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집 안방에 볼일 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인데 못합니다. 사랑한다, 애국한다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는 매우 고결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고결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고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나가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지경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 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더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와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애국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이사분기 장학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회원들은 장학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해당되시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말씀을 안 해도 본인들이 아실 겁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오후 구역장 근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종직 피택자 교육 1차 과정이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6월 7일 토요일부터 첫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3교육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효도관광 지난 26일 섬김과 찬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출석 중인 75세 이상 성도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과 그리고 협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에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수령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수령을 못해 가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31일 관내 장학생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전달 및 점심 식사를 통해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마음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남로의 어린이대가 6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가하는 인원과 그리고 참가하는 부부는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의 부부 수련회가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장복희 집사의 장녀 최재희 양의 혼인 예식이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서울에 있는 루이비스 컨벤션 웨딩홀 지하 1층 그레이스홀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오전 7시 40분에 명정주민센터에서 출발을 하고 고려병원에서는 8시에 태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 10분에는 이마트 버스 승강장에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순서는 6월 4일 이윤주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 사진이 있습니까? 네, 사진 한번. 어제 모임했던 그 장학생들 사진이 있어서 5명이 왔었고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장학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서 교회 구경도 시켜주고 식사도 하고 고3이 돼서 바쁜 친구들은 먼저 간 친구들도 있고요. 어제도 만난 친구들이 각자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 방문한 소감,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은 소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본인들이 뭐 학교에서 1등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돼서 굉장히 놀라고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적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는 사실을 뭐 어디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취지는 분명하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부들하고 잘 지내지만 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한다. 여러분이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다 얘기했더니 굉장히 뿌듯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본 소감도 물어봤는데 교회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좋다고 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는 교회 와서 여기에 써져 있는 이 현수막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요즘 그 저도 고등학생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오는 장학생들은요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참 거침없이 잘 얘기하는데 예의도 아주 바르고 자기들끼리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굉장히 경우 바르고 건강한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학 사업이 10몇 년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그래서 처음 장학금 받은 친구들은 뭐 30대이지요. 장학 회원들이 꾸준히 장학 회비를 내주시고 해서 지금 5개 통영 관내에 있는 5개 학교의 학생들 한 사람씩 선발해서 5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대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도 우리는 귀한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니까 장학생들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고 자기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그 말도 전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들의 인생에도 나중에 또 이런 일들을 할 기회가 오겠지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장학 사업에도 즐겁게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므로 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